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와 같은 함께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일깨우면서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임재의 약속들, 그 약속들은 항상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보십시오. 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경험적으로 24시간 항상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못 느낄 때도 있고 경험적으로 전혀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식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실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느껴지지만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든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든지 그거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지구는 여전히 둥글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못 느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적인 감동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때로는 그걸 다 뺏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낯을 가리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적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입니다. 루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루터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금요일입니다. 절망적인 날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절망적인 그 금요일 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극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우는가 보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끝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금요일,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죠. 우리 삶 속에서 금요일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행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셨고 기적적인 간섭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스도는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금요일날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일요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침묵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내 영혼이 불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그 절망적인 금요일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요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은 금요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우리는 그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속에 있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라고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느낌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으라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깨닫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갑자기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스스로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감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겪어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느낌 속에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때로 그와 같이 영적 가뭄,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이고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고 느낌은 처절하게 비참하다 할지라도 낙심과 불안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십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가뭄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혹 버림받았다라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우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그 일요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으로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침묵하셨는지 그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어떤 상황과 느낌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습니다.